오늘 2015년 우리 장자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5년 말씀 연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은혜,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함께 해주신 은혜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영광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에도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시죠. 그거 가지고 되겠냐?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어떻겠냐? 좀 더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백부장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더 크게 최고, 최상, 최대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지금은 응답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드러내시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바꾸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꾸어진다 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꾸어진 것이 나타났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 이게 더 좋네요. 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더니 누리게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잘 바꾸셨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더 빨리 이걸 구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도 또 응답하지 않으심도 모두가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만 늘 죄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최고, 최상, 최대이지만 그 은혜의 한계점은, 그 최고, 최상, 최대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한계점은 하나님이 그 한계점을 그으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인된 상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한계점을 늘 설정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최고, 최상, 최대 은혜를 늘 계획하시고 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항상 그것이 최고점이 되도록, 최상점이 되도록, 최대점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도 키워내시고 발굴해내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최고, 최상, 최대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점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으로 그 한계점이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광야 인생이냐 가나안 인생이냐, 광야길을 정한 것도 가나안 길도 정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에 의해서 그 광야와 가나안이 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그릇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인데 금인지 은인지 질그릇인지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덮여져 있으면 그 금그릇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더러운 것으로 흙으로 뒤덮여 있거나 오물로 뒤덮여 있으면 금그릇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질그릇이라면 언제나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우리 욕심은 그 깨끗함보다는 자꾸만 질그릇에서 은그릇으로,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가려고 하는, 자꾸 우리 더러움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릇 재질 바꾸는 데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셨는지, 왜 나한테는 2달란트만 주셨는지, 왜 나한테는 5달란트밖에 안 되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삶의 그 놀라운 은혜 위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 언제든지 푹 집어쓸 수 있는. 그래서 제 안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아끼다가 이렇게 버린다. 이제 버린다는 표현은 제가 좋게 쓰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비속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그릇을 이제 뜻하지 않게 어느 분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좀 괜찮은 그릇을 주면 그걸 아껴둬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 쓸 거냐고. 그러면 손님들 오면 쓴다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제 늘 쓰는 그릇은 있어요. 또 늘 써서 편하게 써요. 근데 그거는 또 편하게 써요. 또 그거는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또 언제든지 꺼내 쓰고 언제 쓰는 그릇 쓰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기 너무 아껴두는 그릇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편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일하고자 하실 때, 쓰고자 하실 때 그냥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쓰실 때 푹 집어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심에 같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동행하듯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격려하는가. 어제 우리 그 남미 오십의 박지원 목사님, 제가 알고 지낸 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 그분 이제 말씀 전하는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목사님 말씀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 모습을 사실, 왜냐하면 또 사역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잘 못 봅니다. 그 조수현 사모님 찬양하는 거는 늘 많이 봤는데, 그래서 사실 조수현 사모님 찬양 때문에 불렀지 그 목사님 말씀 전할 거라는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어제 박지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저와 그 목사님의 다른 점을 보면서 저의 또 안타까운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마치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즐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뭘 이루려는데 하나님, 뭔가 능력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 이렇게만 좀 지나치게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따뜻하고 온유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엇박지르고 협박하고 너무 두려움 위주로 가지 않았나. 아니 여러분, 그렇게 웃으시면 이렇게 또 이 분위기가 이게 지금 무슨 동의를 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4부 예배 때 이제 1부, 2부, 3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주로 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말씀을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서 보면, 제가 이제 1부 때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같은 본문의 같은 내용으로 4부를 전하려고 서면 막상 그 청년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결코 그렇다고 그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그 청년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바뀌고 강팍한 게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말씀을 저도 이제 듣잖아요. 듣다 보면, 어이구,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채찍질로 확 때리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에 한 분 또 그 자기 나름대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공정한 판단의 기준으로 설교를 평가한다라는 평가 단장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이 또 평가를 할 때 당신 죽이려고 선 거야?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박시봉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서 오늘 목요일 새벽은 따뜻하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오늘 섰으면 오늘 좀 부드럽지 않나요?
원래 제가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인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좀 빡빡하신 거지 제가 빡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제 자신을 좀 보면서 이게 조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제 그 목사님 말씀 참 위로가 되겠다. 듣는 저도 참 위로가 있었는데 위로가 되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 수준에서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죠. 더 큰 은혜의 자리.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으로 당근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채찍을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광야를 겪어야 할 것인데, 반드시 광야를 겪어야 할 것인데 부모가 누리는, 제가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광야길을 회피하거나 그 광야길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나 어려움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지만 최고 최상 최대의 광야를 겪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길 지나고 보니까 광야길 제대로 겪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광야길 제대로 겪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만 열심히 하라라고 밀어줬더니 이놈들이 꿈도 안 꾸고 비전도 안 가지더라고요.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것이 도리어 채찍질이 되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들 자손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쌀이 그리웠던 적도 있습니다. 뭐 며칠 되진 않지만 고구마만 매일 저녁에 나오고 감자만 나오니까 엄마 쌀 좀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나가보니 아버님이 그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나이 때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하면 좀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때 아버님 교회 개척할 때는 그랬습니다.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때 그 시절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이고 나도 어쩌면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더 이를 깨물게 되었던.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한 가운데 제 그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은혜는 그거보다는 더 큰 은혜일 것인데, 단순히 경제적인 규모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은혜의 차원에서 더 크게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과 함께 겪었던 그 광야가 제 인생의 신앙을 더 불태울 수 있었고 제 비전을 향한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게 그겁니다. 이 녀석들이 아비인 저 때문에, 혹시 제가 누리는 은혜 때문에 이놈들이 망가지진 않을까, 버려지진 않을까, 이만하면 족한 줄 그렇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자녀임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으로만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랑으로 마무리가 안 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좋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사랑으로 끝냅니다. 제가 그것은 무슨 채찍질을 휘둘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기합니다 이러고 끝내야지. 그러나 우리끼리는 그럴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녀가 물질을 관리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물질을 많이 주면 그 물질이 도리어 해가 되죠.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는데 시간을 줄 수가 없죠. 사람 관계가 되지 않는데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세울 수가.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물질 관리, 시간 관리, 대인 관리는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때가 되어 그 자리에 서면 알아서 시간 관리하는 사람으로, 물질 관리하는 사람으로,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물질과 대인관계를 위한 그 사람으로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꾸어 가시는 것. 바꾸어 가시는 것.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밭교육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친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광야를 거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13살, 11살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를 앉혀놓고 제가, 이놈들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할 줄 모르고 제대로 예배드릴 줄 모르면 아빠는 정말 어려운 데로 끌고 간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은혜인 줄 모르면 힘든 데로 끌고 간다. 네, 안 갈 것 같나? 근데 이놈들이 압니다. 지난 자기네들 짧은 삶에 이사를 10번 이상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11년에 이사 9번 했습니다. 8번인가 9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큰 놈이 늘 아빠 또 어디가? 아빠 또 어디가? 그 차만 타면,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차 타고 내리면 이게 다야?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보통 18시간씩 20시간씩 차 타고 지나다니니까, 한국 와서 어디 여행한다 그러고 다 왔다 그러면 벌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협박하던 바람에 아빠는 반드시 어려운 데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덜 춥고 잘 먹고 이거 관심 없다.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른다면 아빠는 반드시 더 춥고 배고픈 데로 끌고 간다. 왜? 할 수 있다. 아빠는 하나님 주신 물질로 남 다 도와줘버리고 우리는 그 광야길로 의도적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쭉 지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보게 되는데, 그 리더의 크기는 광야의 크기였습니다. 그 리더의 크기는, 그래서 영광의 크기는 무슨 크기겠습니까? 고난의 크기. 영광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미국에서 살면서요, 하나님 늘 벌벌벌 떨게 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게 있어요. 한 번 떨었던 건 두 번 떨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떨지는 않습니다. 지난날에 떨었던 것은 더 큰 떨기 위한 것에 기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은혜 자리로, 더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를, 우리 모두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영광이 오늘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광야길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광야에 나가 살아서 뭐를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태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라 하면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예수를 죽일 만큼의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약태 털옷을 입고 의도적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각자의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핍박을 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의도적으로 한번 고난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살 것을 의도적으로 3,000원짜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2,000원을 주머니에다 넣어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만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릴 줄 아는 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외식을 하더라도 제가 반드시 의도적으로 우리 큰놈한테 가르칩니다. 이게 또 메뉴를 보면요, 꼭 1,000원, 2,000원 더 쓰게 돼 있어요. 메뉴 구조가 그렇잖아요. 요거 먹는 거보다 요거 먹자. 꼭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꼭 여기 가보면, 어디 한정식집에 가보면, 손님들 가보면 꼭 메뉴를 10,000원, 15,000원 내두면 주저하지 않고 10,000원짜리 먹겠는데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 먹게 됩니까? 꼭 15,000원짜리 먹게 돼요. 돈도 없으면서. 그 세상의 상업이 그렇게 딱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즐거움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공격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문화에 역류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한 문화인으로 살아가도록 전락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대응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길, 고난의 길 가기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을 점점 주를 위해 낮추는 거죠. 누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 큰 놈을 내년에는 이놈을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기도를 계속 깨워 나오려는데 잘 못 일어나요. 그러나 계속 중학교가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깨워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뭐 자기는 벌쩍 뛰지만 안 주면 되니까 매달 1일은 금식하게 하고, 안 주면 되니까 뭐 쥐하고 뭐 내하고 무슨, 지금 벌쩍 뛰지만 뭐 지가 무슨 선택 의지가 있나요? 온 식구가 금식하면 금식하는 거지. 밥솥 딱 잠궈놓고 딱 음식 싹 치워버리면 되니까 냉장고에 들어서 열쇠를 달아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달아두고, 왜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그 유태인들도 의무적으로 암기할 때는 암기시키고 외우게 할 때는 외우게 하고, 그러나 나중에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놀라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 때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 광야와 고난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걸어갈 줄 모르면,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줄 모르면 그 리더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사람, 점점점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누릴 권이 없겠느냐,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누리지 않는다. 내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없다고 다 먹지만, 우상 제물이 있다고 믿는 그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난과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더 깨끗하고 더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자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어떤 가문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웨덴 그 나라의 한 기업인데요, 스웨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40%를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13년 우리나라 총생산의 23%에 해당되는,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시겠죠. 2030억 불이니까 뭐 몇백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바로 단
한 개의 가문이 그 14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 이름이 발렌베리라는 일가입니다. 발렌베리 일가. 150년이 넘도록, 그래서 5대에 걸쳐서 가족 경영이 세습되어져 있습니다. 5대에 걸쳐서 150년 동안 가족이 그 기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지금 스웨덴 전체 이 경제 규모의 30%를 그 한 가문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가족 기업, 가족 경영은 지켜져야 한다. 단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경영에 적합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가문 안에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적합한 사람만이 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조건을 걸고, 세 가지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 이렇게 모토를 걸어놓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자기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졸업. 우리나라도 해군사관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영국과 미국이, 스웨덴은, 특히 영국은,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거의 아이비리그 수준입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해야 되고 해군사관학교를 마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부모 도움 없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까지 진출할 줄 알아요. 자기 실력을 보일 줄 알아야 되고 그만큼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마치려면 10년에서 15년이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10년에서 15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그 가문 안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러지면 반드시 리더의 자리에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세우고, 그 두 사람이 선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는 경영자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소위 말하는 그 노조 대표를 전체 이사회 임원으로 반드시 기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가 회사 전체를 결정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전환을 해서 85%를 사회에다가 환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공공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이 발렌베리 일가의 이 5대째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리더라고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리더를 빼고는 다 두식이니까 9명인데, 이 9명이 단 한 번도 세계 천대 부자의 이름에 명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 전체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기업임에도 그 리더에 선 사람의 재산이 세계 천대 부자 이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Esse non videli. Esse non videli. 영어로 to be, not to be seen.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나타나지만 세상에 드러나지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죠.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고, 이런데 은혜 받으면 뭐든지 뭘 하든 이걸 은혜 받고 라틴어로 딱 에세 non videli 딱 제 책상에 적어놨어요. 혹시 이거 또 이거 적어놨는데 모를까봐 밑에다 한글로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제 스스로를 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내 것이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세상 기업에도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리더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이 그 기업을 이어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 발렌베리 일가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은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은혜의 창고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창고지. 그래서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지금 달렸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에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그릇의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이 땅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내 그릇의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그만큼만 흘러나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수많은 은혜들을 관리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 그만큼만, 지금 요만큼만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와 지금 최상 최고 제대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고 더 깨끗해져서 정말 하늘나라 그 은혜의 창고지기답게 천국 열쇠를 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탁 열어서 그 은혜를 쫙 이렇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창고지기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많은 걸 누리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더 큰 그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맛보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고난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어 다니시면서, 그래서 아니면 주머니 한쪽 주머니 비워두시면서 거기는 외식을 할 때마다 10,000원짜리를 사 먹으려다 얼마짜리 사 먹는다? 9,000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0원짜리를 사 먹으려다 9,000원 이러면 아직 우리는 좀 멀은 거예요. 그건 한 7,000원 이렇게 나와야지. 10,000원짜리 내어서 누가 9,000원 그러시는데 그게 우리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짜리 먹으려다 딱 그러면 어떤 분 딱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9,000원, 8,000원, 7,000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은혜인 줄 믿고 은혜인 줄 믿고 정말 또 시간을, 내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세상 문화를 즐기려 할 때 그것도 딱 멈추면서 그걸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왜요? 그것이 내 그릇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지는 것이니까. 항상 내 문제만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은혜,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 순간 에이 하고 딱 드라마를 끄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보다 2걸음을 앞서가는 것이.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위에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감으로써 얼마 곧 지나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